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있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땠습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맞지요? 아멘. 같이 인사 서로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자기 부모님, 즉 아빠와 엄마 사이에 나이 차이는 1살이에요. 엄마와 아빠 사이의 나이 차가 1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연년생이에요. 그 생각해보고 웃어야 되나? 우리 엄마 아빠는 연년생이에요. 그래 말아도 되겠나? 연생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 오랜 시간을 거쳐 가꾸어진 그런 상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같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재주나 학식이나 지위보다는 그 사람의 인품, 성품이 더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지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로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지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제사에 순종드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사람의 본성이랄까요? 본능이랄까요? 아이쿠, 나도 여기에 머뭇거리다가는 강도들을 만나서 이 지경이 될 수도 있다 해서 두 사람들은 속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별로 인정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거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나귀에 싣고 주막집으로 데려갔어. 치료를 받게 하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뒤로 와서 다 갚겠다고 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봐요, 그 앞에 두 사람의 신분, 직위는 대단하지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성품이 더 귀합니까? 묻는 제가 그러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본성과 성품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질까요? 그 사람을 알고자 하고 한다면, 나 저 사람 알고 싶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친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맞는 말 맞지요? 아무나 친구로 삼습니까? 한 번은 아마 수년 지났습니다마는 노변동에 있는 교회 이름은 제가 P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 교회 집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집회 전에 소개를 하는데 회색 도포를 입은 중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나는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친구하지 않는다. 사춘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고민이나 의논할 일들을 부모님이나 심지어 저도 뭡니까, 선생님에게도 상의 안 합니다. 저도 교직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마치는 그날까지 누가 와서 나하고 학생 가운데 상담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절대로 그들의 고민을 선생님께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끼리는 다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과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쉽게 애굽행으로 직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 부인 사라, 그 한 사람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연결해서 봅니다마는 그의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조차도 그의 실수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이름을 바꿔라, 이제 열국의 애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앞에 17장 볼까요? 17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속에 과연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런 품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6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서 어떤 몇 사람이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손님이든 간에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려면 그냥 못 지나간다. 참 귀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확인해보고 극진히 접대했습니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아브라함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아직 배당도 짓기 전에 거의 조립식 건물로 있을 때 한겨울에 어떤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고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세요 하고 추운 겨울에 쫓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대요. 우리 집사람은 한 번 쫓은지 몰라도 저는 여러 번 쫓았습니다. 봐요. 아브라함이 귀하지 않아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어떤 손님도 그냥 못 지나가. 떨렸다 그러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꼴을 당해? 왜 말 안 해요? 아브라함 귀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내 돈이 될 사람인가 그거 구분하고 난 뒤에 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겁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지요. 21절에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렵고 하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안 내려오셔도 다 알 수 있는 분이다. 제 말 잘못했습니까? 꼭 내려와 봐셔야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내려오셔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왜 아브라함에게 전할까요? 오늘 말씀 다 드린 거예요.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죽이는 것은 쉽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불덩어리를 니도 터주고 나도 터주면은
전 인류를 약 250번 다 없앨 수 있는 불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따라주다 살리는 방법은 없다. 죽이는 방법은 가지고 있어도 인간들이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죽이는 것은 쉽고 한순간이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가보니 이 사람은 소경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참 얼마나 딱하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제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책임 추궁을 찾는다 할까요? 증거한다 할까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살릴 궁리를 찾으신다. 맞습니까?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 지경이 됐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의 죄악이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절대로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봐도 싸그리 그들 다 무슨 자르트? 목자르트를 해야 됩니다. 내가 봐도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안 되겠네요. 막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밉지만은 영화 제목 가운데 따릅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당신의 성품으로서는 의인과 함께 같이 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뒤에 내용 안 읽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지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당신의 성품을 보시와 이 멸하실 것을 미루어 달라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와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제가 주께 또 한 번 아뢰입니다. 이 성에 만일 30명이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같으면 오케이지. 당연히 통과. 제가 생각해보니 30명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2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디서 되지? 봐요.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우리보다 더 하신 거예요. 멸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러났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친구 삼으시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가서 한번 볼까요? 신약 저 뒤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2장입니다.
아니야,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2장입니다. 2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불렀어요? 벗이다, 친구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좋았겠다. 그러거든 뭘 찢어요? 뭘 찢어요? 다시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칠 것 같네요.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아무리 그 집에 오래 있어도 주인이 계획하고 있고 주인이 생각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종 맞지요. 그렇지만은 누구는 달라요. 너희를 뭐라고 했노니? 친구라고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들은 나의 친구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들에게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좋았겠네. 그러면은 항상 성경은 나 이야기, 저와 여러분 이야기 맞지요? 그분께서 감히 저와 여러분을 보시라고 칭해 준다는 데서 한번 박수를 올려야 안 될까요? 다들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성경에 알려주셨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내일 뭐 주시고 이런 것까지는 안 알려줘도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에게 다 일러주시지 않았어요? 모릅니까? 우리는 막 캄캄한 밤중을 헤매고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고 싶은 사람, 그를 불러 하나님께서 호칭하기를 너는 나의 보시다. 보시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됐습니다. 우리는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친구. 그러므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 미리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본문의 17절을 읽읍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비밀로 하겠느냐? 다 알리신다. 이 알리시는 이유 중에 오늘 하나를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의 심판을 말려줄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그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마는 출애굽하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애를 많이 터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저들과 같이 안 가겠다. 가다 보면 따르시다. 나도 내 성질을 못 참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보다 보면 나도 언제 이 주먹이 나도 나갈 줄 모른다. 그러니까 약속은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도록은 내가 해줄 테니 그 대신 나는 안 가겠다는 거.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또 찾으려면 찾아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말씀 있나 없나? 봐요. 거기도 그리 나와요. 모세가 들어볼 때 하나님, 제가 봐도 저 종자들은 안 되겠네요. 막 포기 일찍 하이소. 그리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가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게 하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딱 들어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래 어디긴 제가 또 가자 해서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요, 권선징악을 좋아합니다. 영화나 소설에 보면 다 그렇죠. 악은 결국은 망하고 선이 이기는 것 맞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과응보라고도 말합니다. 인과응보. 따라서 우리는 인과응보를 좋아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거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 못 살아납니다. 그 말 진심으로 아멘입니까? 예? 욥이 오랫동안 고난을 받지요. 그때 욥의 친한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데 욥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들은 다 나쁜 어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왔지만은 나를 다 아프게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잘 생각해봐라. 운이 넘는 결과가 없듯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이 지경이 됐으니까 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봐라. 저와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요? 희망이 솟구치죠? 우리는 권선징악을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됐습니까? 그 집안이 좋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런 은혜 입은 것은 강구도 없고, 그런 경우 없어요? 나는 많이. 저는 용산에서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 초에 중국에 홍수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제가 그런 걸 유튜브 보면서 속으로 깨소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목사가 이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그렇겠지만 저는 아직도 여러분 못된 것이 있다는 짓입니다. 아까 말했죠. 친구는 유유상종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려고 하면 이런 신보 가지고 될까요?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다 자들은 안 되겠네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힘이 큰 거 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막 없애고 있어. 그랬습니까? 처음에 50명에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질성도 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벗이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이런 낙한,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 간구도 없고 내 눈에 차지하는 자들 얼마나 정죄하고 당신의 성품이 내 속에도 있게 해주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주님 같은 심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려고 할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 달려가지고 그 진노를 막으셨잖아요. 맞지요? 오늘 우리에도 이런 품성, 주님의 심정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계속 친구로 청하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